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딱 한 절씩으로 이루어진 비유이고, 또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비유예요. 성경에 딱 한 절에 나온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천국의 비유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아주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인데요. 이번에는 이 숨겨진 밭의 보물이죠. 바로 천국은 바로 숨겨진 밭의 보물이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이것은 이제 천국의 성격하고 천국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국의 성격은 일반적으로는 나타나고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에게만 그 천국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천국의 가치는 그가 누구이든, 발견한 사람이 누구이든 그의 모든 것을 다 팔아야만, 요즘 말로 올인해야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건 되게 이 두 가지 너무 중요한 거죠. 천국은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와 권능과 역사는 존재하지만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에게만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이건 참 중요한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표현이 보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감추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발견하는 사람에서의 관점이에요. 평소에는 안 보이다가 이제 내가 발견하게 되면 그동안 이게 감춰져 있었구나,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었구나, 그동안 내가 깨닫지 못했었구나 하는 것을 말할 때 천국이 감춰져 있었네, 아니면 이 보물이 여기에 숨겨져 있었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요즘 읽는 세번역 성경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숨겨놓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실은 되게 좀 다른 관점이잖아요. 하나는 감춰져 있고 하나는 숨겨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은 누구의 관점이냐면요, 숨겨놓은 사람의 관점이에요.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은 발견한 사람의 관점, 숨겨놓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그 보물을 숨겨놓은 사람의 관점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원어의 의미는 둘 다를 가지고 있어요.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은 숨겨져 있다는 것과 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천국은, 여기서 44절에 나오는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그 밭에 숨겨 놓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의 그런 이제 당시에 그런 이제 과거의 관습이나 습관을 볼 때에는 전쟁이 있을 때 사람들이 피난을 가거나 할 때 자기 밭에 또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곳에 실제로 자기의 재산을 숨겨두고 피난을 갔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 자산이나 재화가 가벼운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다 이제 무거울수록 비싼 것들이죠. 금이나 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기만 아는 표시를 해놓고 밭 한 기퉁이나 아니면 또 자기 땅의 한 기퉁이나 자기의 숲의 한 곳에다가 숨겨놓고 피난을 가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환란이 지나간 다음에 돌아와서 그것을 다시 이제 파내가지고 이전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은 누군가가 밭에 이렇게 피난 가면서 숨겨놓은 보물이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만약에 그 숨겨놓은 사람이 전쟁 중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보물의 주인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 고대 근동의 어떤 이제 일반적인 법으로는
누군가 만약에 이후에 누군가 그런 식으로 감춰두었는데 감춰둔 사람의 주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그걸 발견한 사람이 그 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천국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것은 고대 근동의 관습인데 마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감춰주셨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았다.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은요. 이것은 뭐냐면 의도를 가지고 감춰둔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고대 근동에 그런 관습이 있지만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 적용하면 이제 천국이 되게 묘한 애매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 제가 깨닫는 건 저도 고대 관습에 대한 또 이스라엘의 관습에 대한 책을 열심히 읽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책들에 보면 성경 몇 장 몇 절은 이스라엘의 이런 관습과 관계되어 있고 또 성경의 몇 장 몇 절은 고대 근동의 이런 관습과 관계가 되어 있다. 이런 것이 아주 지금은 뭐 수천 페이지에 걸친 책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배경의 관습을 그대로 성경에 적용하면 성경이 진리가 아니게 돼요. 다만 그것은 참고 사항이지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해석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이 그 당시의 가운데 인지가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표현을 써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고대 근동에 그렇게 밭에 감추인 것을 누군가 찾으면 찾은 사람의 소유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소유권이 없어요. 여기서 보면. 왜냐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됐어요. 그 밭을. 그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요. 한두 가지를 전제로 하는데 첫 번째로 그 밭의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소유자로부터 그 밭을 사야 그 밭 안에 있는 그 보물에 대한 소유권도 나에게 오게 된다는 것이죠. 보물만 싹 빼서 살 수 없어요. 그 보물만 싹 빼서 가져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분명히 밭의 주인이 아닌데 밭에 있는 보물을 발견했다고 하는 소리는 뭘까요? 이 사람은 밭에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밭이 아닌데 밭에서 일하는 일꾼이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실은 이제 자기 가난한 사람인 것이죠. 자기의 땅, 자기의 소유가 없는 자예요. 그 자가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밭에서 돈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깨닫게 돼요. 그때 놀랍게도 주인은 그 안에 보물을 감춰두었어요. 일하다 보니까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그 사람이 그것을 더 재밌는 것은 발견한 후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반응이요. 숨겨둬요. 다시 묻는다고요. 굉장히 신기한 반응 아니에요? 강아지가 말이에요. 뼈다귀 하나 얻으면 다시 땅 파고 다시 숨겨놓는 것처럼 그 몰래 와서 자기 혼자 마치 먹는 것처럼 그런 식의 표현이 들어와 있다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의 입장이에요. 근데 그 주인이 여러분의 밭에 주인인 여러분이 여러분의 밭에 그 보물을 숨겨놨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밭에서 일하라고 보낸 그 일꾼이 그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찾았어요.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숨겨놓은 보물이니까 그걸 아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일꾼이 집에 가더니 자기 재산을 다 팔아요.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사장님 제가 그 밭을 살게요.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시겠어요? 이 사람이 한 행동이 뭔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 밭보다 그 안에 있는 보물이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가져온 값은 혹 밭의 값일 수는 있어요. 표면적인 밭의 값. 그러나 그 밭을, 그 돈을 받고 밭을 판다는 것은 실은 되게 보면은 명확한 계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이 그 밭을 사는데 성공했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비유인 것이죠. 온 땅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밭이 이 세상이라면 이 세상을 소유하시고 심지어는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밭에서 일하는 자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지구의 소유자도 아니에요, 인류가. 마치 지구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아주 무례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밭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안에 각자를 위한 또는 각자에게 허락한 그 삶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보물을 실은 숨겨 놓으시죠. 아무나 그것을 찾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찾는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맡겨진 그 밭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을 때 정말 생각지도 않는 상황 가운데서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누가 발견하느냐. 실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발견이 돼요. 근데 발견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곧장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의 가치는 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을 온전히 드려야만 되는 것이죠. 온전히 우리가 있는 것을 다 드린다고 할 때는 일종의 포기이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내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내 것을 다 포기하고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해서 얻은 그 밭과 그 밭 안에 있는 보물은 내가 지불한, 내가 헌신한, 내가 대가로 드린 것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큰 값어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의 영역이 있어요. 그것이 밭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직업이나 직장이나 또는 비전의 영역이 있어요. 또는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 그 땅과 나라와 민족이 있어요. 그것들은 다 밭인 것이죠.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감춰두신 진정한 그 천국의 보물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발견하지 못한 채로 계속 그 밭의 일꾼으로만 매일매일 정말 일당을 받는 일꾼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직장에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그것을 먼저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이 일이 보잘것없지만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 같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비밀과 그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순간 정말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돌아가서 자기의 삶을 다 헌신해요. 가끔 이렇게 아주 오지나 또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선교지에 정말 자신의 온 삶을 들여서 인생을 대가로 지불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다른 이제 그런 제3세계를 볼 때 대도시나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 눈에는 참 하잘것없는 밭이죠. 그리고 거기에 보물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곳이죠. 그러나 누군가의 눈에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그 불쌍한 민족 안에 그리고 또 그 불쌍한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그것은 정말 감추어진 보화이고 놀라운
영광인 거예요. 그때는 자기의 삶을 다 들여서라도 그것을 사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기뻐하면서 자신의 것을 다 드린 것이죠. 실은 이제 알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보잘것없는 밭과 같았단 말이죠. 정말 소망이 없었던 나라예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이렇게 어떤 시인이 말했다고 해서, 탁월한 시인이 이 조선을 그렇게 좀 시적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실제로 그 조선이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그 양반과 상민의 격차가 심했던 나라, 그 신분의 제도가 너무나도 심하고 그리고 봉건적이었던 나라, 백성들의 절반 이상이 노예로 살아갔던 나라, 그런 나라가 조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물이 있다고 믿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믿고 수많은 20대, 30대 젊은 선교사들이 나라에 와서 남들이 보기에는 와서 그냥 죽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라에 하나님의 그 보물을 숨겨두시고 그렇게 대가를 지불한 그런 선교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에게 보물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 안에도요,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그 보물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자신 안에서 보물을 발견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밭인데, 내가 하나님의 밭인 내 안에 감추어 주신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인생의 행복한 것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면, 나는 내 인생과 또 내 존재 안에 주님께서 가져다 놓으신 그 보물을 먼저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내 영혼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겨서 그 안에 그것을 먼저 꺼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상황 안에 그것이 주님의 밭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또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잠언 2장 그 3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여 라고 말씀하세요. 표현이 이렇게 돼 있죠. 바로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라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지식이 부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부자 청년이 주님께 은혜를 구하러 오고 진리를 구하러 오고 구원을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부자 청년이 그때 실패하고 돌아간 이유가 뭐였어요? 자신이 주님께 얻는 것의 가치가 자기가 가진 소유를 파는 것보다 작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주신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부자 청년은 계산이 안 됐어요. 만약에 부자 청년 안에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에게 나눠주고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보화와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만약에 알았다면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겠어요? 이렇게 했겠죠. 기뻐하며 돌아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다 팔았을 거예요. 팔면서도 기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뻐하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며 돌아가고 기뻐하며 팔고 기뻐하며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게 되는 거죠.
주님은 재밌게도 이 감추어진 밭을 합법적으로 취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연히 또는 대박으로 얻는 게 아니라 실은 합법적으로 나의 것을 온전히 드리고 나서 내가 드린 것에 정말 10배, 100배, 1000배 놀라운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안에 있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삶을 선택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어떤 곳이든 그곳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을 소유하게 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경은 분명히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이고 발견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허락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될까? 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우리의 마음을 그 진리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드려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남겨둔 것만큼 우리는 실은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드린다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그 보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밭으로 삼으신 여러분의 자신 안에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감춰 놓으신 그 보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삶, 내 삶을 다 들여서 그것을 얻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